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는 과정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저들에게는 소망이 가득 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 예배로 끝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드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우리가 찾고 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
이제 11월과 12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생수가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마시우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신 한 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다같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끝장이 14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14장에 걸쳐서 마지막 주님의 회복,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스가랴의 뜻에 담겨 있듯이 기억하라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너 나중에 두고 봐. 내 너 안 잊어버려. 기억할 거야. 딱 기다려. 이거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 말을 했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건 뭐에 좌우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고 구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말 속에는 세상과 또 믿는 우리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얘기는 약속입니다. 미래적인 약속인데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주의 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러면 구원받는 날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구원받는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구원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참 선지자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순서가 있죠. 구원보다 먼저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거야, 조심해. 그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라는 구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만 얘기하죠. 심판은 이야기하지를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일단 먼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심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전쟁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전쟁에 이긴 자는 그 모든 전리품을 내가 취하지만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할 때 먼저 이 그 심판이 먼저 온 다음 그 다음에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요. 열국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읍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서 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 2절 한 절에 지금 다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포로가 돼서 고생할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돌아올 거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부 멸하지는 않고 3분의 2는 멸하게 하고 3분의 1은 남기겠다라고 어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연단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 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백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을 누가 합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호와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 그러면은 칼과 활과 창과 그리고 또 병기로 이기는 게 보통 전쟁의 무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런 것들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세상적인 어떤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병기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 그게 전쟁의 날인데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말과 다 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나의 공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는 데에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손길만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공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바로 아이성에서 졌던 그 아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미디안 전쟁도요.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다예요. 모든 전쟁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겼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골자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래, 맞아, 전쟁하면은 내가 손 들고 기도하면 뭔가 이기겠지, 그 행위 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붙이면은 곤란합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신뢰해서 싸우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미디안 전쟁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 세팅을 해주시잖아요. 혹시 니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겼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환경 자체를 갖다가 전혀 이길 법하지 못한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싸우게 해서 이기잖아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잖아요. 아이, 이왕 싸우는 거 좀 활도 좀 주시고 창도 주시고 또 병기도 더 이렇게 주시고 말도 주시든지 기마병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하지. 그럼 얼마나 리즈너블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리즈너블, 엄청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리즈너블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전부 다 여호와의 날, 그때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이 4절에 보면 그 날에, 또 여호와의 날이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감이 안 옵니다. 자, 요거를 갖다 산이 뭐 어떻게 뭐 쪼개집니까? 저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산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데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진대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산이 왜 동서로 갈라지는 걸 비유했을까라고 할 때 어느 그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냐면 요엘서 3장에 나와요. 요엘 3장 14절에 16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대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엘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람산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된다고요? 판결의 골짜기가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판결의 골짜기가 된다. 이 판결은 해와 달, 별이 빛을 거두는 날이다. 또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해와 달, 별의 빛이 어떻게 해요? 상실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골짜기, 감람산이라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날이 되면, 그래서 그 징조가 해, 달, 별들의 빛을 다 상실해 버린다. 그러나 여호와가 자기 백성만큼은 여호와 자신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가운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예요. 이 스가랴의 이 뜻을 우리가 알면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시겠다. 결국 심판을 전제한 구원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과 방금 제가 요엘서 3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 골짜기, 종말론적인 해석이에요. 또 요것만 읽으면 안 되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서 9절, 8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말들이 나와요. 이게 다 이제 이 4절과 연결이 돼요. 또 더 구체적인 거는 6절에 보니까 또 7절에 보면 8절 이어서 보면은요, 이 4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먼저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자, 요 한 절이 짧지만 요 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5장에 가면은 18절과 20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날에, 여기서는 빛이 없다,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그랬어요. 아까 요엘서에도 해, 달, 별의 빛이 상실된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모스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5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그날은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난 격이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갖다가 벽에다 댔는데 그 벽에 손을 댔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손을 물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없으니까 어둡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없음이 아니요, 또 캄캄한데 빛남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이해할 때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날이 되면은 이게
캄캄한데 빛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데 어두운 거 당연한 건데, 이 성경 말씀은 빛이 단순히 없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없어진 거. 그래서 요 6절 말씀과 아모스 5장, 또 방금 말씀드린 요엘서 3장, 계시록 21장, 이거 말고도 이 아까 금방 읽었던 4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통틀어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들이 전부 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예수님이 오신 초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 내일 본문, 내일 모레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다 지금 여호와의 날, 즉 재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란 초림도 되고 또 재림도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날 7절에 보니까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날이 다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아시는 날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그 날을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에 그 묵시가 나오는 마지막 24장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요 7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아모스라든지 요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또 오늘 읽은 6절 말씀이라든지 또 요 7절 말씀이라든지, 이게 다 지금 빛이 없으니까 어둡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둡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이유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재림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날에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빛이 되는 거고, 또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거죠. 재림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백투더 제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 재림한 날이다 이래갖고 그거에도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몰리게 한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러죠. 그래갖고 이것도 제 설교 들으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라. 근데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고 종말론적 사관에서 풀어야지 역사적으로 풀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어떤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그게 거기서 그러면 그 재림이 온다? 초림도 예루살렘이니까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재림이 된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잖아요. 날도 모르고 어떤 방식도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저게 낮도 아니에요 밤도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올지를 우리는 형상화하는 순간 그거는 아주 위험한 그 생각으로 또 교리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날의 생수 예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란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계시록 어디를 들여다봐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지형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하늘, 새 땅이, 그게 거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하나의 종말론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1절을 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른다 이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 즉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게 지난 참 희한해요. 제가 이 주일 설교도 해보고 수요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마다 본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최근에는 다 심판에 관련된 것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모아져서 주일날에도 심판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요 새벽 스갈에서도 심판 얘기가 나오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그 참 희한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정해진 거를 따라갈 뿐인데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때는 이 부분에서 또 저 때는 저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심판은 절대로 겁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념이나 어떤 관념이나 교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거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영생을 좌우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이 두 가지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다 같이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멸망,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벌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인생은 고작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 100년의 삶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면 그 보화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 밭을 갖다가 얼른 산단 말이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쟤 미쳤어? 저기 지금 밭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뭐가 있다고 저걸 그냥 집 팔아갖고 저 밭을 사? 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죠. 그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그 보화가 뺏길까봐 겁나죠. 얼른 내가 사서 내가 그 보화를 가져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거를 내가 움켜줬어요. 은혜로 내가 받았어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인생에 목숨을 걸었다가는 나중에 영생 놓치면 어이쿠 큰일 났구나 하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했구나. 이래서 내가 영생을 보장받았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 죄의 무서움도 알게 되니까요. 더 이상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들어온 자에게는 자동으로 그게 자기가 부인이 돼요. 내 공로는 꿈도 못 꿉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항복하게 돼요. 그 보화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가 돼요. 왜요? 영생을 아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내가 세를 부리고 그걸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조금 내가 얻으면은 좀 나눠주고 옛다 먹어라. 그게 구제와 봉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나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이 좀 와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여기 보면은 연단이 돼요. 은처럼 연단이 되고 금처럼 시험 받아요. 근데 그 시험이 시련이 그게 좀 더 정금이 되고 정확한 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연단받는 거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걸 알면 그 목표가 딱 정해지면 하나님 나라로 정해지면 그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참회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그 전쟁에 참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를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이 하루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뭐가 고백이 되어져요? 간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모든 영광 주께 올립니다라는 고백이 찬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나오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드릴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확인한 우리로서는 이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의 정욕이나 욕망을 다 버리고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자단에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 위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제단 그 앞에 구원의 뿔을 잡고 저들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구해지고 찾을 때 찾아지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